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몇 번의 질문을 드릴 텐데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아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집에 돌아갈 때면, 일터로 돌아갈 때면 이상하게도 분명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언젠가부터 벌써 사라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내 눈앞에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늘 어려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시고 나를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을 그때에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한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 큰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잘못 보내신 거 아니신가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요? 제 마음 가운데는 무너짐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어머니께서 그런 생각과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병중에서 이 병원에 계시면서도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형도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아빠 엄마도 원하고 이제는 너도 원하는 그 자리에 네가 있길 원한다. 엄마를 위해서 이 병원에서 간호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엄마는 있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저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워하고 찬양했을까요? 제가 얼굴이 좀 많이 검은데 더 어두운 모습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전히 저의 생활은 어려웠고 저의 마음은 어려웠기 때문에 저의 얼굴 가운데 그 어두움과 그 아픔이 다 드러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친구를 붙여주시고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이 경직되어 있는 저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친해지게 만들고 그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친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알게 될수록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마치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어려운 가운데 어려워하며 살아가는데 그 친구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그 친구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과 함께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저 또한 그 친구들과 같이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삶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문제가 가득한 현실 가운데 먼저는 탄식하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가 탄식이 아닌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그의 기도가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씨름할 때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는 처음부터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안아주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 죄악이 나의 죄악처럼 여기며 끌어안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씨름하다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문제를 방관하고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로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께 씨름할 줄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이 무엇을 기도로 씨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3장 2절 말씀 시작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그냥 들려지는 소문이 아니라 벌써 1장에서 또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듣고 놀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이 남유다의 죄악으로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 악하고도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악으로 악을 벌할 수 있는가?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남유다 백성을 어떻게 너무나도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그에게 의문이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 하박국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네요. 뒤돌아서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씨름하며 울부짖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 그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너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남유다의 그 죄악 가운데 이 더 악하고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을 처벌하는 것 같지만 그 바벨론 또한, 악하고 악한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말씀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주권과 공의를 깨달음으로써 이 탄식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오롯이라는 것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음악에 대한 관련된 해석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자면 움직이고 흔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하박국이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들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는 수금에 맞추어 몸을 흔들며 빠르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씨름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찬양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인내하고 씨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씨름하시길 원합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요. 제가 사랑하는 그 동생이 학창시절에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방황 가운데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많은 나쁜 일들을 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로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 씨름이 점점점 갈수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침내 9년이 될 쯤 동생은 다시 교회로 나오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기도로 주님과 씨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씨름할 때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그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하박국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지만 하박국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2장 4절 말씀의 후반절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닌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또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또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장 2절로 넘어와서 분명히 하박국은 그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응은 원어적으로 하이예후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살다, 생명을 보존하다,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죽은 것과 같이 무너질지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부흥을 바라보며 하박국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허락하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 부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같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2장 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그 부흥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나의 일터가 생명력을 얻고, 죽어가는 나의 삶이 주님으로 호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부흥의 삶,
생명력 있는 삶,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모습이 말을 타고 전사의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고 창을 던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같이 그들에겐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 멸망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박국은 왜 그가 찬양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아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3절에서 15절까지의 노래를 보면 마치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박국이 진정으로 찬양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이것이 심판의 때이고 이것이 두려운 때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17절, 18절 함께 말씀 보길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기도로 씨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고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즐거움이 아닌 이 슬픔이 그에게는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는 슬픔과 아픔이 찬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내 삶으로, 내 집으로, 내 일터로 돌아갔을 때 모든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사람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처럼, 가장 아픈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돈은 참을 수 없고, 돈이 없다라는 것을 참을 수 없고, 예배와 기도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나의 일을 포기할 수 없고 나의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탄식과 기도는
바로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부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겹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땡스기빙 주일을 지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이 추수감사절과 무엇이 연관성이 있나,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 가운데 마냥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 주셨던 추수에 그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반부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나오기는 너의 손에 행한 모든 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은 감사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탄식하며 또한 씨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한 말씀처럼 내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음에도,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탄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씨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